요한 1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기록을 남긴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의 한 책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시리즈로 계속하는 이 말씀 5번째입니다. 원래는 4번째지만 지난주 제가 뉴송4, 뉴송7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 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시리즈의 한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4번째고요, 이번째가 5번째입니다. 사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인 우리들이 듣기에 사랑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랑을 제가 감히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과연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저에게 확 느껴졌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에 제가 우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시리즈를 끝내야 될지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우선 한번 시작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시리즈 5번째, 먼저 사랑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거의 매주 결혼 주례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흰머리가 아직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확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젊은 애가 저기 올라가서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례에 집중을 못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주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번 했고요, 아마 지난주는 추석이라서 안 했고 지지난주는 2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쌍의 결혼식을 인도하면서 가끔씩 깊이 고민해 봅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들을 결혼하게 하는가? 정말 때로는 서로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진짜 사랑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과연 이 둘이 무엇을, 어떠한 계기로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낳음을 당한 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일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가정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결혼은 상당 부분 나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가 골똘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 정말 완전 남남, 100%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혀 별개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정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 불가능성에 있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수천 년간 문학과 음악과 모든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는 인류 문화의 가장 오래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노래에는 사랑이 들어가고요, 소설에는 또 당연히 사랑이 들어가고요, 오페라에는 사랑이 들어가고요. 제가 오페라 보면서 한번 오페라 선전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솔직히 기억은 오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명의 여인을 세 명의 아주 유력한 좋은 남자들이 사랑해서 생기는 사각, 웬만하면 삼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사각관계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노래하는 이제 오페라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요, 사각관계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주인공은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각관계의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여인, 그 소프라노 여인은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생긴 그러한 이만한 여인이 와서 이러는데, 아무튼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눈이 멀게 하나 봅니다. 사랑도 오페라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멜로 영화 랭킹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멜로 영화, 사랑 영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보았는가? 1위가 뭐냐면요, 요 가장 근래 나왔던 건축학 개론입니다. 전혀 사랑 이야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제목이죠. 건축학 개론. 410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들 첫사랑 아마 조금씩 생각해보고 지금의 사랑이 흔들렸을 그럴 가능성이 크죠. 첫사랑 해보지도 못한 사람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겠죠. 2위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2005년에 나온 전도연 주연의 영화입니다. 350만 명. 그리고 3위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 역시 멜로 영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란 영화로 256만 명. 우리나라 사람이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멜로 영화는요,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라란 따라란, 피렌체를 딱 배경으로 해서 갑자기 빨간 지붕, 하여튼 냉정과 열정 사이. 저 내용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노래만 생각나는데, 영화도 이렇게 사랑 없이는 영화가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한드, 이제 한국 드라마를 한드라 그러고 일드, 그리고 미드의 차이를 제가 본 적이, 벌써 웃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드는 막판의 대화합, 일드는 행운과 불행이 분명, 미드는 궁금하면 시즌 2.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미드는 경찰이 나오면 수사를 하고요,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합니다. 일드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줍니다. 한드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하는,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자,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애가 없으면 경찰이 안 돼요. 연애가 없으면 검사도 안 되고요. 아무튼 누가 나와도 연애를 하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주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사랑의 모습들, 이 사랑의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로부터 배우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요, 그냥
내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 인간이 마치 저절로 하지 않으면은 오염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목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 생활을 했던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The Art of Love라는 책이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게 테크닉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 어떠한 얘기냐?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요소들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영을 해도 경영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하고 배우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사랑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왜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지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감정이 끌리는 그 사람 그냥 잡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사랑을 잘 몰라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마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랑 맞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야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연애 잘하려고 사랑을 배우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내가 지금 연애 생활하는데 이 몰입적인 연애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을,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지금 하는 연애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확장시키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지만, 때로 여러분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막 하는 그러한 사랑들은 여러분을 하여금 자기 몰입적으로 만듭니다. 내 안에 몰입되어 함몰되게 만들고 나만 보게 하고 나만 생각하게 하고 내 안에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차이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하면서 내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 내가 너무 자기 함몰적이다, 내가 너무 몰입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소유하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사랑을 깨닫고 어디에서 정말 사랑의 모티브를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절실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배운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많은 풍성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썼는데요. 1서가 그나마 깁니다. 5장까지 되는 1서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4장 초반부, 초중반부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belong입니다. belong이란 속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knowing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belonging이고 하나는 knowing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면요,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도 포함해서 이 말씀은 요한이 갖고 있는 신학의 정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처음에 꺼려졌던 이유는요,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다를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단 10%라도 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넘친다,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일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God has a lot of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일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항상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난 항상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부모님 아무 병에도 걸리면 안 되고 건강하게 평생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번성하고 번창해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애 잘 낳는데 낳는 족족 예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과 일치화시켜서 그렇게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로움과 하나님의 인애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판단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맞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요한에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나는 이거 정말 사랑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에겐 너무나 눈물이 2바가지 3바가지 쏟아지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밤새 잠이 안 오는 억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질을 우린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거 또 여러분의 연애에다 막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모든 것들을 연애하는 사람, 제가 왜 자기 함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다 연애로 가져가요. 이게 다 나에게 연애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나의 여자친구를 향한 말씀이고 남자친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관계를 향한 말씀, 다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함몰적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빠가 되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 영민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낳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과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얘처럼 잘생긴 애 처음 봤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네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저희 아들 때문에 좋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를 가지면 아이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 너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요지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1년 넘게 키우는 걸 구경하면서 저희 아내가 다 키우고 저는 가끔씩 가서 이제 한 번씩 안아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하게 되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집에 가서 저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강제적으로 물론 이제 강제란 말을 저 쓰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놀아주고.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서 제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이와 계속해서 노는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되게 피곤합니다. 나는 좀 쉬어야 하는데 아이랑 놀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랑을 쏟아놓는 것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속에서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로 조금씩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지어는 부모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여러분께 투자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도, 그 부모님께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많이 사랑해야 되고, 헌신하며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 나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전했는데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준비한 예화가 있었는데 시간상 제가 전하지 못한 예화가 있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다 이 예화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만 당해도 굉장히 힘들고 슬픈 일인데 한 가족 전체가 다 당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이 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특별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다리를 영원히 쓸 수 없게 돼서 불구가 돼서 목발을 짚게 되었고, 아버지도 똑같이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라서 이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함께 옆에서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목발을 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봐, 아빠도 할 수 있지 않냐, 너도 해라, 우리 함께 일어나자, 함께 잘하자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잘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게 되어서 대학에도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졸업식장에 가서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발을 나란히 짚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한 아이가 도로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아이가 뛰쳐나갈 때 또 저 맞은편에서는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아빠가 갑자기 목발을 내려놓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뛰어가서 그 아이를 잡고 저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서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3년 동안 함께 목발을 친 아버지가 갑자기 목발을 내려놓고 뛰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당황해하면서 아이에게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은 너만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너만 다리를 다쳤는데 너의 아빠가 혼자서 이 일을 너 혼자 헤쳐나고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빠가 지난 3년 동안 네 옆에서 너와 똑같이 목발을 짚고 너와 똑같이 생활하고 너를 도와준 거란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 시바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목발을 짚고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며 걸어다니며 사셨던 겁니다. 저는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던 장면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37km를 단 5초 만에 날아가셨다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날아가셨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던 분이지만 우리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제한성을 많이 용납하시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을 한 그 반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우리가 경건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있었다. 우리가 독실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있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냐?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이신가? 항상 먼저 사랑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나 좀 더 사랑해봐, 너 더 나를 위해서 기도, 너 더 회개하고, 너 더 경건하고, 너 더 독실하고, 너 더 나에게 잘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모습,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우리를 먼저 꽉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먼저 축사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를 앞서 나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깟 드라마에서, 그깟 영화에서, 그깟 소설에서 눈물 짜게 하는 그러한 사랑들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맨날 우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 속에서 왜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려는 것, 애쓰고 그 사랑 안에서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기술은 무엇이냐? 현란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영화 얘기는 자주 안 하는 편인데요, 건축학개론을 보니까 거기 연애 잘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납득입니까? 맞아요? 네, 납득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납득이라는 애는 연애를 잘해요. 그래서 맨날 고등학생들이랑 놀아요. 재수생인데 독서실에 있으면서 고등학생 오면 고등학생이랑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연애를 잘하도록 그 형제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줍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닉.
저는 전에 한번 싸이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연애 테크닉 하나 얘기해 주는데 이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진부한 칭찬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예쁘다. 이거는 예쁜 사람은 늘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해 주느냐, 오늘 다른 점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너 오늘 신은 신발 참 깔맞춤이다 라든지, 너 오늘 머리 스타일 야 전과 너무 다르게 너무 더 멋있고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에서 잘 노는 사람들은 이런 테크닉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먹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히 이런 테크닉에 집중합니다. 연애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이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존재이고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가 담겨 있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대학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연애도 잘 할 줄 믿습니다. 잘한다는 게 막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애, 가능하면, 그리고 제발 그만하겠습니다. 이 얘기 별로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 먼저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받고 사랑하는 것, 그거는 손해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주는 것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요,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신다면 우리 이 중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는요, 교회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덕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더 잘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멋있는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나쁜 그룹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인데요, 불편한 그룹,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있는 그룹은 절대로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교회에 와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손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의 손해를 많이 보고요,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의 손해를 보고,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을 둘러보세요. 저는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손해보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학부에서 예배 와서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덕되는 것만,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덕 보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에게 득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못 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서도 이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딱 잘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해요. 대학부 나오면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아카데미를 다니고 세상의 어떠한 인스티튜션에 가서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그러나 대학부가 나의 삶의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토요일날 못 놀아서 재미가 없고 내가 토요일날 맨날 대학부 와서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대학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꿈장 마루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와서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상화도 아니고요, 절대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재밌는 말을 해도요, 저 재밌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거 봐요. 지금도 아주 표정이 아주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환기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얘기를 해도요, 절대로 표정이 안 변해요. 이제서야 표정이 좀 변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진 않은 거겠죠. 제가 특별히 이런 거 어디서 경험하냐면, 다른 교회 집회 가서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들은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왔나 뭐 해봐라 이러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들을 안 보려고 노력해요. 저 목사님들 보면 시험 들까봐 성도들만 보고 설교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냐면요, 물론 제가 재미가 없을 때도 100에 한 번 정도는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왜 안 웃기고 왜 함께 공감할 수 없느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을 먼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지 못한 사람은요, 저의 사무실에 한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저에게 아직까지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저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가 그에게 기꺼이 커피와 비스켓과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내가 마음을 준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너무 잘하고 멋있고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마음을 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함께 커넥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하고 맹목적으로 저를 그냥 좋아해라, 비판 없이 좋아해라,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해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저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 예화를 하나 들자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한 목사님이 오늘 벌써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버렸네요. 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참 이해도 안 되고 참 이렇게 마음에 안 닿을까 그러면서 계속 바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그날
그 다음 날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자매가 글을 올렸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쓰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하나 목사의 설교보다 한 10배는 나았다 정도의 뉘앙스로 썼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자매가 그런 글을 쓴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목사님의 설교가 구구절절 맞았고 그것 때문에 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긴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상한 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가 은혜가 됐을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그런데 나중에서야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그 지난주에 신방을 한번 했던 겁니다. 한번 신방을 해서 그 자매에게 직장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자매를 위로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목사님과 좋은 만남과 관계와 길을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 주제가 뭐냐? 먼저 여러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그룹 안에서 왜 대화가 되지 않느냐? 왜 팀 안에서 대화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서 대화가 되지 않느냐?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스타일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이 사랑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로 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요, 사랑받는 것을 늘 디맨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받으려고 하면요 늘 부족합니다. 사랑에 한번 배고파 보십시오.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늘 사랑에 배고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기부하고 열심히 사회봉사활동하는데 노력을 하느냐? 다 자기네가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연예인들은요 대중들이 주는 사랑으로 받고 먹고 사는 겁니다. 대중들이 사랑해주면 우와 나는 인기 있는 사람, 대중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비참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사회봉사활동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남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인기가 고픈 사람들, 남의 어텐션이 고픈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우리 대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학교에 나가도 인기가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마음을 달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진실로 여러분의 이웃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되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잘 배워서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찬양을 2곡 준비했습니다. 둘 다 참 좋은 곡인데요,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먼저 좀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한번 불렀던 곡인데 우리 장윤영 씨가 불렀던 하나님의 빛입니다. 먼저 이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 또
한 곡 더 부르기 원하는데 그 곡은 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두 곡 한 번씩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많은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입에 담을 수조차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물러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모든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처절한 고통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앞서시었네.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아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세어도 셀 수 없는 주의 사랑이며, 평생을 글로 써도 담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이며, 바다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우리 안에 절대 명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명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떠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영원한 진리를 깨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먼저 주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먼저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굶주린 자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굶어서 죽어가는 자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도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과 그룹들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먼저 사랑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